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세요. 9장 29절. 찾으셨죠? 네. 누구 목소리가 가장 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가 답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셨죠? 오늘은 핵심이 뭐냐? 기도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기도하세요. 그게 답인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 구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면 오늘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병든 시대예요. 뭐가 병들었냐면 영혼이 병들어 버렸어요. 영혼이. 그리고 또 정신이 병들어 버렸어요. 고로 육신도 병들어 버렸어요. 지금은 병든 시대예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코를 막고 마스크를 다 하고 이렇게 있지만 이 전체 세계적으로 말해요. 전부 다 병든 시대.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병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죠. 근본 문제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죠. 오늘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아이.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 어떤 귀신일까? 사모님 어릴 때, 맞아요. 우리 현세가 방금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 어릴 때 진짜 귀신이 그런 귀신인 줄 알았어요. 사모님 어릴 때 제일, 여름 되면 제일 밤에 무서우면서도 재밌게 아찔하게 떨면서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전설의 고향. 여러분들 알아요? 전설의 고향? 지금 그런 거 안 하죠? 그때는 귀신들이 왜 그리 원한이 많은지 몰라. 하얀 소복을 입고요. 머리 이렇게 퍽 풀어헤치고 있잖아요. 피가 일단 흘러야 돼. 여기서 질질질질 흘러야 돼. 아니면 여기서 줄줄줄 흘러야 돼. 그래가지고 쓱 나타났다가 쓱 사라지고 있잖아요. 내 다리, 내 나라. 이런 식이었대, 귀신이. 그런 귀신. 사람 진짜 귀신이 그런 귀신인 줄 알았어요. 무덤에서 확 튀어나와서 말이에요. 사람 놀래키는 그런 귀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진짜 귀신은 뭐예요? 하늘에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이 땅으로. 그게 바로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 귀신들. 그 대장은 마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졌잖아요. 그 귀신들. 그 귀신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영적 존재라 그래. 영적 존재. 귀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막 나와요. 34절부터 얘기를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발휘했는지라. 보세요. 귀신이 어디든지 사람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또 19절, 20절에도 보니까 있죠.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보세요. 이 귀신이 근데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뭐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23절에 이제 그런 말씀 나왔고 24절에 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2절에 또 나와 있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언제부터냐? 21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보세요. 귀신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예요? 아니면 확 그냥 꺾어가지고 그냥 확 꺾어서 그냥 예수님 이름을 꺾으면 도망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귀신이란 뭡니까 도대체? 맞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으면 도망가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이 말이야, 이 아이가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25절에 보면 나와 있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명령을 했거든요. 보니까 말을 못 듣게 하고 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 아빠가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제자들 있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모님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 과학과 의학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보고 영적인 병이란단 말이에요. 영적인 병. 그 영적인 병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발전했어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 창세기 3장 그 근본 문제 결과로 생긴 이 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마저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뭐라고 묻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9장 28절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25절에 보니까 명령하니까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보세요. 예수님이 명령했더니 귀신 떠나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집에 들어오니까 살짝 물었대.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렇게 돼 있어요. 조용히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살짝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사원이 이 대목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짝 물어봤을까?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안 따라가는 게 쪽팔렸나? 예수님은 되는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게 있었나? 조용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셨어. 예수님의 처방. 예수님이 답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처방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답은 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귀신이 안 떠나갔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기도가 답이야. 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기도가 답이야. 여기 보니까 이 종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종류, 이런 귀를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불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귀신의 종류, 귀신의 종류, 귀신의 종류가 뭘로 해결돼요? 기도로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가 많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는 뭐 하면 된다? 기도가 답이야. 그 모든 종류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떠나가는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가 답이야 라고 명확하게 딱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때로는 내가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일 있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선택을 해라? 기도를 선택해라. 기도.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세요. 그래. 모든 일 속에 기도가 답이야. 오늘부터 나는 기도할 거야. 그게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사모님이 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닌데 하여튼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피겨 스케이팅을 하던 선수였대요. 이 선수가 계속 있잖아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여서 자기가 스케이트를 타면 왜 이렇게 운동선수들은 대회를 나가잖아요. 귀신이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연예인들 막 찾아오면 대신 점을 쳐주는 그 이야기를 내가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무당되기 전부터 자기가 그 믿는 신, 그러니까 뭐 할머니 귀신이라든가 무슨 귀신이라든가 하여튼 간에 귀신에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손으로 빌고 제사를 지내고 결국은 구슬에서 귀신을 자기 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귀신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늘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르쳐줘. 그 사람들이 오면 물으면 막 방울을 막 흔들면서 막 붓을 탁 펼치더니 이러면서 나 안 믿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 일단 그 사람에게 무엇이 전달돼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 복음이. 그렇죠? 복음을 듣고 일단 뭐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예요. 보세요. 일단 그 친구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영접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영접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뭐가 변해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신분. 무슨 말이죠? 마귀의 자녀였는데 귀신의 자녀였는데 누구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신분을 바꿔줘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여러분 암송하지요? 나 암송할 수 있어요. 헐. 다 될 줄 알았는데. 암송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해보세요.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당이 귀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아닌데.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문제를, 모든 일을 뭘로 해결하도록? 기도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찬스. 어느 아빠? 우리 아빠가 누군데요? 우리 아빠가 누군데? 김원배 아빠? 하나님 아빠, 맞아요. 예수님 찬스 사용해란 얘기죠. 여러분, 엄마도요, 엄마 아빠도요, 엄마 부르면 처음에는 왜 그래요. 또 두 번째 엄마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엄마 이러면 이런 왜 이란단 말이에요. 짜증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근데 하나님 아빠는요, 하나님 아빠는 여러분이 아무리 불러도 왜 현서가 나 불렀어? 아니요. 불러야지. 아니요가 아니고. 수아가 하나님 아빠 이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늘 성의 있게 항상 기쁨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 찬스보다 먼저 누구의 찬스를 사용해요? 하나님 아빠. 그리고 예수님 찬스를 사용 많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인 거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항상. 누구실까요? 김은배 지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셔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하실 때 꼭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아시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뭐 하면 되겠어요? 다른 방법은 스탑 딱 하고 뭘 해라? 기도해라. 기도.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선택하세요.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기도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요. 기도엔 답이 없어요. 그렇단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뭘 시작해라? 기도를 시작해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 여러분 이거 시작하세요. 무슨 기도? 개인 기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자서 기도해란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가 되고 있나요? 혼자서 기도가 되고 있어요? 혹시? 나 집에서 아침에 눈 떠서 아니면 자기 전에 아니면 시간 될 때 나 혼자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 전멸이구나. 이런 슬프도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해요? 우리 한성이는 1대1로 다락방 하는 기분이야, 사모님이 지금. 자요? 맞아, 이렇게 들어야 돼, 말씀을. 진짜. 여러분, 기도 언제 해요? 어디서 해요? 기도 안 해요? 해요? 어디서 기도해, 현재야? 언제 기도해? 학교 가서?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구나. 혼자 해요? 아니면 다 같이 해요? 엄마랑 그럼 혼자서 기도하는 건 아니다, 그지? 그 말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예수님도 혼자 기도했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났대요. 해가 뜨기 전에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대요. 조용한 곳, 고요한 곳, 집중하려고.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냥 하나님과 1대1, 1대1.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사모님도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하고 정신 들 때, 그때, 내지는 사모님 잠자기 전에. 그럴 때가 기도하기가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도 그럴 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질 때문에 사모님이 뭘 자꾸 여러분에게 시키냐면 기도문도 적어봐라. 내지는 뭐 사모늘 노트에다가 말씀 가지고 또 기도문 적어봐라. 전도일지에도 기도문 적어봐라. 왜 그렇게 할까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혼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1대1 기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있잖아요. 내가 영적 힘이 없어. 왜? 내가 응답받은 게 없거든. 그 사람이 너 이거 응답받았냐고 물어보면 그 쪼그라져가지고 그냥 복음 못 전하잖아. 그렇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거 하세요. 뭐 하냐면 기도 시간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혼자 사는 기도입니다. 물론 형제들과 엄마가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혼자서 하는 개인 기도 시간, 그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개인 시간을 언제 할 거냐, 아침에 할까 저녁에 할까, 여러분 진짜 혼자서 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할까, 그걸 정해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방을 같이 쓰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그런 랩런트들은 그 시간에 있잖아요. 시간을 딱 정해서 각자 장소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죠? 우리 랩런트 3명이다. 근데 방은 2개, 예를 들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각자 정하는 거예요. 너는 거실, 나는 이 방, 나는 이 방.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서 각자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그 이상이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같이 각자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싹 다 같이 그냥 기도해, 그냥. 그래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혼자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뭔가 환경이 안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 시간 정해라. 아시겠죠? 예, 이런 시간을 보고 정시기도 들어봤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늘 바라보는 시간. 그래야 여러분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1대1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영적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때 영적인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그게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있죠.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제일 방해가 돼요? 기도할 때 뭐가 제일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할 생각이 없어서 방해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틈만 나면 까똑 올리니까 그거 보느라고 정신없고, 또 우리 랩런트들 이 방에 들어가면 하자 막 뛰어놀아 시끄럽게. 근데 조용히 어느 날 문을 싹 열어보면 뭐 하고 있을까? 게임하고 있어요. 백발백중이에요. 조용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 게임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히 뭔가 눈을 감고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너무 힘들어. 체질이 안 되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1, 2초만 지나도 엉덩이 들썩들썩 하는데 집중이 안 되죠. 또 텔레비전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희한하죠. 공부할 때는 하더라. 공부는 하더라. 그건 좋은 일인데 공부할 때는 뭔가 하긴 해요. 그런데 공부 이전에 뭐부터 하면 좋을까? 그래요. 우리 보니까 동화하고 수아가 아침에 공부 대면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먼저 대면해서 전도일지 적는 걸 봤거든요.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혼자서 해야 돼.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안 되는 상태죠. 안 돼. 혼자서 절대 안 되더라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특별히 시청각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 방해하는 환경이 있다면 즉시 결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즉시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했어.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하기보다는 이 시간에 드라마 하는데 그 30호 가수가 나오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현세가 극히 막 이거 하네. 그런 적이 많은가 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즉시 결박.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대면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즉시 결박하는 거예요. 또 혹시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런 믿음 없는 불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 9장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돼 있죠.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빠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나서 24절에 한 얘기예요. 그 아이 아빠가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혼자서 기도할 건데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니까. 붙잡고 기도하고 즉시 결박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방해된 환경을 그때그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혼자 기도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으로 기도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합심. 마음을 모은단 말이에요. 합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성경에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사님이 우리 왜 기도하잖아요. 함께 우리 금요일마다 그 기도회를 하셨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함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 했더라? 기도했대요. 함께 모여서 뭐 했냐? 기도했다니까.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옥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베드로. 그죠? 그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여러분 맛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가 언제 있죠? 반별 모임이라는 것도 있죠. 또 두 번째 5인 1조 시간이라는 것도 있죠. 세 번째 또 언제 모일 수 있을까요? 5인 1조, 또 다락방 할 때도 그렇고, 또 네 번째 여러분 가족들끼리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모임 속에서 함께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또 내지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자, 미션이에요. 전도일지 우리 기록합시다. 전도 대상자 넣고요. 내지는 전도 현장을 넣고요. 요번에 여러분 구원의 길 투어 많이 하셨어요? 명절 때? 다 적어서 올리셨죠? 두 번째 뭘 붙잡고 해야 돼요? 언약 붙잡고 11장 1절 언약 붙잡고. 세 번째 반별 9길 합주해. 오늘은 누가 할 차례일까요? 수아가 할 차례죠. 우리 전수 한번 나와보세요. 반별로 어떤 구원의 일 합주를 했을까? 궁금하네요. 나오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 현성이 준비하세요. 현성아 들었지? 일시 2021년 1월 31일 창소교회 대상자 현장 김민석, 김밀자, 김형인, 이태영, 김세인, 김도현, 김민재, 김혜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자기가 써놓고 몰라.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성취 응답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렘넌트를 위해서 보니까 기도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담았네요. 그래요. 우리 수학 기도대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현상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왕, 전도왕. 또 뭐 있어요? 전도 읽기 왕, 성경 읽기 왕, 성경 읽기, 제자 메이커, 영접 왕. 좀 도전하십시오. 자, 7월에 사모님 한번 할 거예요. 사모님 금메달을 준비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금메달. 여러분 왕 서밋 도전하시고. 자, 세 번째예요. 오늘 뭘로 해결해라? 기도로 해결하기. 자, 1번 개인 기도. 뭘 정해라? 개인 기도 시간 정해라. 그리고 뭘 정해라? 장소 정해라. 자, 두 번째 함께 하는 기도. 모든 모임을 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봐라.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